할렐루야. 아멘. 네. 마이크가 차가울 줄 알았더니 뜨거운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마음속으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 제목이요. 죽음 앞에서예요. 죽음 앞에서. 새해 첫날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주 토라포션의 제목은요, 원래 살았다예요. 살았다. 그가 살았다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근데 제목은 살았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17년, 야곱이 17년 살았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이 살았다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어요. 근데 오늘 그 형제님이 찬양할 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할 때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과 너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양역이지만 새해가 시작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지껏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그 생각과 그 심령에 주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할 때 여기서 추위를 잘 타가지고 엄청 떨었는데 나오니까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날라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예요. 먼저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20절부터 2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그의 칼과 발로 이 몸을 아멘. 네, 이 말씀은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했던 그 야곱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49장으로 가면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면서 49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야곱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먼저 야곱의 죽음, 그리고 또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 이제 요셉이 되는 거죠. 야곱에 있어서의 그 장자가 열왕기상 역대상이죠. 역대상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우벤은 육신의 장자예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장자인데 그 아버지 침상을 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역대상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에게서는 메시아가 나오지만 장자는 요셉에게 있다라고 역대상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의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죠. 아버지 집안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뭐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는데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오늘 읽었던 48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첫 아들이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요셉도 똑같아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그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세워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굳이 손을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엇박 이렇게 이제 자기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에게 얹는 거예요. 이 손을 말이 이렇게 안 나오네. 지금 물 잠깐만 좀 주실래요? 이렇게 입이 지금 얼었어요. 좀 제가 크로스를 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바램과는 다르게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라고 나오죠? 에브라임으로 나와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바램과는 다르게 야곱이 둘째 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줘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를 자꾸만 생각해요? 자기가 묻힐 곳을 생각해요. 그리워해요. 자기가 돌아갈 곳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애굽이 죽어서 묻힐 곳이 아닌 거예요. 갈 곳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어디를 자꾸만 생각해요?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엄마와 할머니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안에도 거기에 묻죠.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묻어두고 거기서 자기를 그쪽으로 꼭 옮겨달라고 조상에게 그 묘에 묻어달라고 49장 끝에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을 읽어봤거든요.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안다는 거죠.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해 첫 예배죠. 근데 첫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은 성구영신 예배 다 들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1년 첫째 주일의 예배, 첫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예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예배도 중요해요. 세 번째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소중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그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의미를 두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드리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예배, 많은 예배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예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았고 돌아갈 곳을 사모했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9장에 보면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야곱이 축복하는데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을 조금 그냥 이렇게 확 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행한 대로 축복하였더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 아들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축복하였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축복하고 그릇이 작으면 조금 축복하고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이 아버지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토라 포션에서 같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같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잠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이고요. 5절부터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먼저 수레의 아들 그 요압을 얘기해줘요.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솔로몬아 너 지혜로우니까 그 요압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줘 라고 하면서 요압이 했던 것을 얘기해주죠. 근데 요압은 누구예요? 이 다윗이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고생하면서 그 남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배반할까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통령이었죠. 그죠? 미국의 부통령. 예? 예, 펜스 부통령.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어물쩡 하고 있는 게 좀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이 요압이 배반해요. 차기 그 왕이 누가 되는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고관들에게 선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누가 아들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들이 된다고, 그 왕이 된다고 미리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죠.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높임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압이 그쪽으로 달라붙어요. 뒤통수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그 피 묻힌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 권력욕 때문에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다윗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방관하시기도 하십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근거해서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승모여신 예배하고 금요 예배, 샤반 예배 드리면서 2021년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죠, 그죠?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은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우고 싶은 자녀가 얼마만큼 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세울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해요?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냐? 욥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내 새끼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근데 그럴 자녀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드러내놓고, 원수에게 드러내놓고 내 자식이다, 내 친구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녀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있으세요? 이 다윗이요, 요압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지지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에 나와요. 그게.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지금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압살롬에게서 피할 때, 압살롬에서 피할 때가 제일 비참했어요. 그 전에 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때는요, 다윗이 어느 때예요? 노년이에요. 노년. 이제 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때 강을 건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날에 그 밤에 강을 건넜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넜는지, 하루 만에 갔는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강을 건넜더라.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한 200km는 되겠더라고요. 200km는 도망간 곳이 예루살렘에서 단까지 도망갔거든요. 제가 그 키로는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엄청 멀었어요. 엄청 멀었어요. 그것을 그 밤에 강을 건넜더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 줄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 누구요? 바르실레가 가면서 타고 가세요. 가면서 먹으면서 가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올 때에는 어때요? 이 바르실레가 당신 내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니까 나와 같이 궁에 갑시다. 바르실레가 아니요, 나는 늙어서 못 갑니다. 내 아들을 좀 맡아주세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네.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간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다 있는 거예요. 서운한 거 있고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있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에게 진짜 누구 말대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신복이었구나. 신복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복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은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전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행사하였으니 내가 팔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네. 시므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항상 대적자예요. 그러다가 아첨꾼이에요. 힘없는 사람, 대적할 만한 사람한테는 계속 대적해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첨해요. 지금 정치에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충성하는 것 같이 하다가 대적해버렸어요. 완전히. 네. 지금은 아예 쌩 까고 있잖아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한 2분만 제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 그 2분 정도,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분이 있는데 부동산법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셨던 분 있어요. 제가 이름 기억은 못하겠네. 네. 윤희숙이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 몇 분 빼고는 다 가짜 같아. 다 정꾼 같고 다 대적자 같아. 네. 그런 유형의 사람들 2021년에 다 꼬꾸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다윗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또 죽지요.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니. 다윗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어요. 자기 속에 있던 것들 그냥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솔로몬에게까지 부탁하면서 자기의 있던 것들을 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죠. 그게 축복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요 너무너무 속상한 아들들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고 고마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야곱이,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갈 곳을 소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갈 곳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죽음 그러면 슬픔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미국권에서 또 캐나다권에서 그 장례를 뭐라고 얘기하죠? 네,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어떤 축제, 어떤 이런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 오브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셀레브레이션이라니까요. 죽는 날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새해 첫날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가 진짜로 사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갈 곳을 생각해야 돼요. 갈 곳을 기억해야 돼요. 갈 곳, 그곳에서 만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전부 다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분이 당신인지 한번 물어봐라.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지만 갈 곳을 기억하고 만날 그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때부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떠나는 것 같지만 야곱이 그냥 죽는 것 같지만 아들들에게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다 드러내죠. 그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속에 있었던 것, 왕인데 해결 못한 것들인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에게 더 고마운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솔로몬아 너가 좀 해줘. 시므이라든지 요압에게 그 속상한 것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나는 그냥 못하고 가니까 너가 좀 해줘.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이제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일부러 그 부분을 잠깐 읽었는데요. 49장 1절을 읽었었어요. 창세기 49장 1절을.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후일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 거예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 누구겠어요? 유다예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이 8절부터 11절이거든요. 12절이네요. 8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자작하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그곳을 지가 올라왔다. 그가 거리고 우리 사자하고 암사자하더니 그가 그를 갈수 있으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엽을 포도나무에 밀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말며.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상 5장에서는 유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긴 하지만 장자는 아니라 그랬죠. 예, 장자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유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서 실로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규가 떠나지 않아요. 규가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봉 같은 거예요. 그 봉이 규인데 이렇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봉을 규라고 하는데 그 봉을 이 규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통치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들이 이제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실로가 나귀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왕이 말을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예요, 나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백성이 준비되어 있을 때, 백성이 왕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왕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근데 처음 오셨던 그때는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그들에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무슨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새끼 나귀. 역시 새끼 나귀를 탔어요. 새끼 나귀를. 나귀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른 나귀는 200kg 정도를 실을 수 있대요. 그 나무 하나에서 잘 나오면 200kg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을 수 있대요. 근데 새끼 나귀
새끼 나귀는 그만큼 못 싫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극상품의 포도를 싣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싣는 역할을 이 새끼 나귀가 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 알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행위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셔가지고, 손에 발에 다 못에 박히셔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었죠.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일 수 있어요. 12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처음에 낙이 타고 오신 그분은 말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다윗의 사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 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꾸 찾으면 손시렵지만 그래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니 자기 앞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그들이 입고 깨끗한 수라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사자로 정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 거요. 그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제 전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나와요. 그 피로 예수님이 포도주로 눈이 붉겠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할 때 형제님은 이미환 목사님이 생각났잖아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근데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 교회에서는 11시 예배예요. 근데 여기 오면 9시 반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지만 한 주는 11시, 한 주는 9시 반. 참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언제 빨리 이 나라가 안정이 되지? 뭐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런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내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난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안정되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언제쯤 가겠구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우리 연수, 나의 삶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언제쯤 떠나야 되는지를 알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 댁이 아마 미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구정 때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인천에 와가지고 어머니 잠깐 이렇게 이제 뵙고 간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인천에 4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올렸더니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믿는 형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5인 이상 못 모인다 그러니 오라 그럴 수도 없고 안타깝네. 제가 거기다가 또 댓글을 달라고 그러다가 참았죠. 지들은 모른다니까. 마귀짓 하는지 지들은 몰라요 진짜. 그 저전주인가요? 하루에 자살률이 90명이 넘었다 그랬죠? 교통사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치로 안 나오고 달달이 나오더라고요. 인천에서만 2019년 11월, 12월 400명, 500명 죽었더만. 인천에서만. 한 달에요. 40명, 50명이 아니에요, 진짜. 내 눈을 진짜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무서우면 교통사고로 죽는 게 더 무서우니까 교통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멈춰야 된다고. 차 못 다니게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또 화가 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아야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누워야 될 곳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기는 몰랐겠지만 분명히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세상 끝을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라는 해석들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 그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죠? 베드로후서 그 3장에서인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 근데 계속 지금 똑같아. 창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똑같아. 언제 세상 끝이 오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을 왜 모르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라고 이제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예언해 줬는데, 축복해 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깝다고 2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1946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세계를 상대로 협정을 하나 맺었어요. 그 협정을 맺은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평탄한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국지전, 그리고 계속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 전에는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무역도 1946년 그 이후부터 세계의 무역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자기네 나라, 자기네 기술들은 자기네 것만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땠어요? 1946년 그 이후에 정말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잘하는 것들이 지금 뭐예요? 공유되고 있죠.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에 100년에 이뤄낼 것들을 지금은요, 뭐 몇 달이면 이뤄내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들이, 여기 기술 저기 기술들이 전부 다 복합이 되고, 또 그 나라에서만 나오던 그 물자들이 이제는 정말 저기 있는 거 가지고 오면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아니까 그 물자들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러면서 기술과 물자가 세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그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결국은 뭐에게? 세상 끝으로 아주 초고속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다니까요. 1900년 넘도록 없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우리가 해방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900년 동안 없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로 나타났고 지금 우리보다 더 센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어떤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세상 끝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이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갈 곳을 원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지만 우리도 돌아갈 곳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자기가 갈 곳을 원했어요. 묻히기는 애굽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언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잖아. 그 약속,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의 땅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땅에 나를 묻어주라. 그래서 시신을, 요셉의 시신, 그 뭐예요? 네,
소위 얘기하는 뼈다귀를 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원해서 이 요셉의 아들이 살았을 때 죽은 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잖아요. 근데 이 요셉도 가고 싶은 거야.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50장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아니죠. 50장이니까. 네. 50장 25절에 보면 25절하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세겜에 묻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묻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요셉이 알았고 원했고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죽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요, 똑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가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사명을 다 하고 가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하고 가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고 딱 왔더니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 근데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절해요.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래요. 요셉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형들은 혹시나 저 요셉이 자기네들 수준인지 알고, 이랬다 저랬다는 자기네들 수준인지 알고,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자기를 결국은 죽였던 거잖아요. 자기를 죽인 그 형들 원수를 갚지 않을까, 분풀이하지 않을까, 꼬장 부리지 않을까, 이 걱정, 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장사하고 와가지고 형들이 그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속상해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타까워서 우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안타까워서 우세요. 안타까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형들은요, 요셉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이 50장에 있거든요. 50장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9절 봅니다.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고보서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판자는, 판결자는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 심판하시고 판결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놈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분이 계세요. 나에게는 죽을 놈 같은데, 죽일 놈 같았었는데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있대요. 정말 천국에 가실 분인데 지옥에 간 놈들이 많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윤석열 씨를 좀 믿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근데 순간적으로 욕하고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를 사해 준 대로, 내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최춘선 목사님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1등 권세를 가진 사람. 할렐루야.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그 사람이 1등 권세예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시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까지 1등 권세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창조주에게 갈 존재인 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2장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2장 4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솔로몬아,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후손에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부탁하더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은, 내 맘대로 행동하면은, 내 판단대로 그냥 이렇게 막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았어요. 내가 좀 인내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그 부탁했던 것을 들어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서 조금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다 후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속상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생각했고 내가 조금 더 참았을 걸,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겠지만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021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서 성공하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을 알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엔 이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누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거기에 이 요셉이 잠깐 나와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묻히기는 그 애굽에 묻혔다니까요. 우리는요, 죽으면 세상에 묻힐 거예요. 그런데 뼈가, 자기의 그 해골 그 뼈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는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마음이 없으니까 나 하나 그냥 내 시대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유다의 그 선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잠깐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얘기해요. 너 바벨론의 그 사신에게 창고를 그렇게 다 보여주냐 그렇게. 그거 본 거, 그 사람이 본 거 다 그 나라로 가져갈 거야.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 때에 그 불행한 것을 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요. 정말 한국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발전시키고 더 행복한 나라로 살기를, 그거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만날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마음에 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을 사랑하면 한국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애국가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말 할 때마다 난 속에서 막 올라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요셉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죽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로 해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이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으라. 범사에 오래 참가와 어찌하여 경배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을 진리에서 들이켜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시대가 벌써 거우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영원히 예비하였으므로 주고 의로운 심판은 나를 위하여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 삶이 거의 똑같잖아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전제는요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물을 부었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에 그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 붓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술을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근데 흘린 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요, 야곱이 아까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할 때 마지막 때 때가 이르리니, 그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니까 누구를 세워요? 예, 자기를 만족해 하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스승을 많이 둔대요. 많이 둔대. 이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맞다고 지지해 주는 거죠. 제가 정말 이재명 씨가 다닌다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그전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 듣거든요. 근데 그분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이 15만, 20만 나와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엄청 듣는다니까요. 조금 듣는 게 10만이에요. 20만 넘는 것들이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자면서로 들어요. 잠이 잘 온대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네가 맞아. 너가 맞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오늘 수고했어. 수고하긴 무슨 수고를 해. 오늘 화 엄청 냈는데, 엄청 미워했는데, 사기쳤는데, 근데 수고했다는 거죠. 계속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제가 정말 이분은 정말 탁월하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은요, 학교를 제가 들은 것만 5개, 6개, 그 대학원을 박사가 3개인가 있어요. 근데도 계속 배우세요. 계속 배워.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 기승전결서부터 해가지고 40분을 안 넘어요. 30분에서 40분. 누가 들어도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다 예수님 알아듣게 만드셔. 근데 그런 분의 설교는요, 300개 넘은 걸 못 봤어. 내가 그분의 설교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는 정말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가 되면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러나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신중하게 되면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든 사람,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 죽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우리 고난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으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바울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너의 직무를 다해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너,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누구를 봤냐? 나중에 자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자랑하시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주님은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내가 세운 그 교회를 봤냐 이러실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요셉의 죽음 그들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원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1년 이 한 해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난받고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기가 없어서 여기 너무 좋다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아까 했던 건데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한번 하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빈들이 와 사막에서 네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여 이제 심판주로 오실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하며 자기 일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여기 저기에서 싸우는 소리들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이 한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 부족한 종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신령한 신령이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신령한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의 신령 가운데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레스킬러 발라가라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신령한 신령 가운데에 겸손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레스킬러 발라가라자이라 마샤라라 이라 바라바 정직한 영혼을 하여 주시옵시고 신신된 영혼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스카라 이라 바라가라마 아바스키라 이라 바라가라마 아버지 마스카라 이라 바라가라마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키라 바라가라마 주님 말씀하실 때 힘을 내라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님의 힘을 내는 하나님의 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힘을 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마 스키라 바라가라마 아버지 이라 바샤라라 이라 바라가라마 주여 놀라 스키라 바라가라라 이라 바가바 스키라 이라 바라바 아바라바 스키라 바라가라마 주여 올라 스키라 바라가라라 이라 바가바 스키라 이라 바라바 아바라 스키라 바라바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인과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바라 스키라 바라가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이라바 사라라 이라 바라바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 또 정광훈 목사님, 정말 앞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어둠, 이 거짓을 반드시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게 하셔 정말 예수 한국 복음통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더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한 신령한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되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한 신령한 신령이 주여 겸손함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힘쓰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버지 형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바라스kel라 바라가라마 주여 역할라바스kel라 바라가라마 아바바 이라바 샤라라 이라 바라가라마 아바라라라 바라가라마 샤라라 이라 바라가라마 아바자나 마가바스kel라 바이라바 샤라라 이라 바라마 아바바 이라바 가바스kel라 바라가라마 아바자나 마가바스kel라 바이라바 샤라라 이라 바라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정광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심하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함께 앞장서 하나님의 귀한 용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명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스kel로 바라가라바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스kel로 바라가라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 바스kel로 바라가라바 주여 레베스kel로 바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아바라바사 이라바라가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의무를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지혜한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외치고 있는 유튜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한 신령한 신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고 아버지의 진리를 외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마 샬라라 일러바라가라마 아바바 일러바라바가 마스게 일러바라가라마. 주여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연한 신령한 신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스켈러 발라가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켈러 발라가라가라마 사라. 우리 임양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이마,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건석들한 신령한 신령,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장소,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여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저희 생각에, 저희 심령의 이 시간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그 날을 사모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한 신령한 신령 주여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한 신령한 신령 가운데에 멈추지 않는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입술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아의 소리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옵시고 다만 사하옵소서. 내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